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 beloved,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사랑하는 자, beloved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슴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하자면 두 글자죠. 심쿵이죠. 심장이 쿵 하는 충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심장에 쿵 하고 충격이 오는 심쿵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밖에 없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사랑 알아요 하는 분이고, 고개를 좀 숙이거나 저를 볼 수 없는 분들, 아직 그 사랑을 못 받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슴 떨리는 사랑, 심장이 쿵 하는 사랑 한 번 이상은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기혼자에게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제일 앞에 우리 김 지사님들 계셔가지고, 김 지사님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 바로 결혼하셔야 됩니다. 일생 동안 가슴 떨리는 사랑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은 이런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빌러브드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진리 안에서였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때문에 관련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진리 때문에 사랑하였고 진리와 관련하여 사랑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이오에게 진리를 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이오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가이오의 첫 만남을 알 수 없지만 요한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 또 유일한 주님으로 믿었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요한과 가이오는 각각 섬기는 교회는 다 달랐지만 그들은 부르신 곳에서 은사대로 봉사하였습니다. 요한 3서에는 수신자인 가이오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한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봉사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성도이면서도 봉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래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믿으시죠? 몸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잘 움직이면서 교회 오셨죠. 걸어오시는 분들은 다리를 많이 움직였을 것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팔을 많이 움직이셨겠죠. 팔과 다리, 이 지체를 움직이면서 여러분 교회로 오셨을 것입니다. 의사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하지 않네요. 팔다리말이 건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목, 허리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함께 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 멀쩡하지 않다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픈 것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는 모두 하늘샘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될 때에 하늘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봉사자는 어떻게 봉사할까요? 첫째, 함께 일하는 봉사자는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신실하게 봉사하는 봉사자, 함께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요한은 가요의 봉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들에게 한 것, 그것 정말로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요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봉사, 그 신실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요한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오전에는 이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한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요한이 목회할 당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들 안에 침입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참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을 시작하면 한 7개월 동안 약 30주에 일주일에 2시간씩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사실 1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숙식이에요. 이 숙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숙박과 식사 문제입니다. 여러 날 머물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먹는 문제, 이 자는 문제, 이 숙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숙박을 해야 하며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지에서 숙박하는 거, 음식의 해결이 선교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회 선교사가 가요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요는 이 선교사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가까운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숙박을 제공하는 장소에 모실 수 있는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숙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이걸 다 맡아서 하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와 같은 유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시간이 있고 없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방학이니까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어디를 갈까? 그러면은 그 주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숙식을 제공받는 지인 찬스를 씁니다. 그래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한 번은 석사 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텍사스에 살고 계신데 이분이 플로리다 올랜도를 목적지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제가 살았던 도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인 찬스를 쓰신 거예요. 목사님 1박 할 수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 숙식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목사님을 알고 그 가족을 아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4명이에요. 4명이 함께 잘 수 있는 방이 안방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안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침구리를 세탁하고 목사님이 이제 가족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연하게 그냥 이제 거실 정도의 잠이 안 되겠냐 생각했는데 목사님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안방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낚시를 해가지고 참돔을 잡았어요. 참돔을 잡았는데 이 참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돔을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반 건조를 시켜놨거든요. 우리 먹으려고요. 근데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딱 꺼내가지고 오븐에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내어드리니까 목사님 이렇게 큰 생선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제가 목사님 가정을 섬기는 것, 이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면서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혹시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집에서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요가 어떻게 봉사했는가를 알 수 없지만 가요로부터 융숭한 환대를 받은 순회 선교사들은 파송교회로 귀환하여서 가요가 베푼 환대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요의 봉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게 된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요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봉사가 그래서 신실하였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서 신실한 봉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봉사가 신실한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신실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봉사는
큰 봉사와 작은 봉사로 구분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봉사는 신실한 봉사가 있고 신실하지 않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봉사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이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봉사하면 그것은 함께 일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가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봉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실하게 봉사하여 함께 일하는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일하는 봉사자는 겸손하게 봉사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제 가요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본 요한 3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9절을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순회 선교사들을 이제 디오드레베 당신의 교회에 보낼 건데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면 좋겠다, 환대하고 숙식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회 선교사들을 비방합니다. 악한 말로 험담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을 험담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아예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아무런 숙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이 악한 행동은 극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선교사님들을 안 섬기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금지해버리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순회 선교사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순회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디오드레베의 그런 행위가 바로 요한 자신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매우 따뜻하게 환대하였건만 디오드레베는 선교사들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뭐 되기를 좋아했다고요? 어뜸되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들은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디오드레베를 따르니 그는 더욱 어뜸되기, 첫째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선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선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디오드레베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첫째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섬기기보다 섬김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본성에 따라서, 죄악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봉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에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료가 하지 않습니다. 첫째 대료가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봉사의 모든 것을 다할 뿐입니다. 카툰카우라는 부잣집 아들로 자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카툰카우가 소명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성서대학, 필리핀 마닐라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안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도 그럴 듯이 부잣집 아들로 자랐으니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과 욕실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가 학장실로 달려갑니다. 학장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학장님, 왜 기숙사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왜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아니,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욕실과 화장실을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학장이 대답을 합니다. 학생, 기숙사 방 번호가 뭐예요? 내가 조치할 테니까 학생은 기숙사 들어가서 그 방에 있으세요. 기숙사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청소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는 청소부가 하니까요. 얼마쯤 지나서 뭔가 욕실에서 따그닥 따그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물소리도 나고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욕실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학장님이 허리를 굽힌 채 거품을 내면서 그 욕실과 화장실을, 그 변기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카툰카우가 물었습니까? 아니, 학장님, 청소부는 어디로 가고 학장님이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학장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까 욕실과 화장실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어때? 이만하면 깨끗하지? 우리 학교는 부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에 청소부를 둘 만한 여유가 없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의자, 우리가 장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의자 한번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의자 한번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닦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 화장실 한번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한번 닦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1층의 휴게 공간,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식사를 못 하지만 우리 지하에 있는 식당의 테이블, 또 안에 있는 그 주방 한번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따그닥 소리가 나면 토요일 날 한번 내려가 보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누가 청소하냐면 모군들도 오시지만 대부분이 다 목자들이에요. 목녀들. 초원이 돌아가면 청소를 하는데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좀 봐도 늘 그분들이에요. 늘 오시는 분들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원이 바뀌어도 그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차하고 내리면서 주차장에, 동구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부니까 주차장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는 그 쓰레기를 보셨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를 한번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겸손하게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겸손하게 일하는 봉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일하는 봉사자는 선하게 봉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가요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해요. 나쁜 것은 빨리 배우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알았는지 가요에게 지금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왔으면 환대하고 뭔가 섬겨되는데 내쫓고, 다시 말해서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성도들까지 내쫓았으니까 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가이오가 계속 봉사하려고 하면 분명히 디오드레베가 너 순회 선교사들 환대하지 마라, 너 왜 그 사람들을 섬기냐, 압력을 가할 거예요. 악한 일이잖아요. 봉사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 계속 선한 거 따르라, 너 계속 그 선한 거 본받으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선교예요. 악한 것은 요한의 선교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요한의 선교 정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선한 성도인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고, 악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가운데서도 특세를 하였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개근하신 분들, 1회 이하 개근하신 분들 그 메달에 보시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 종들에게 선을 행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를 선하게 봉사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살아있다라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선하게 봉사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언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비싼 사람 나오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근데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 진리에게, 요한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받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봉사였습니다.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선하게 봉사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가요와 함께. 데메드리오는 가요와 함께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수가 봉사하면은 괜찮은데 소수가 봉사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디오드레베와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문전박대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흔들림 없이 선하게 봉사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봉사자 가요가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가요 옆에는 데메드리오가 있었고요. 데메드리오 옆에는 바로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한 교회를 함께 일하는 봉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시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더 빨리 나오셔야 되고 더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고 더 늦게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자가 걷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있다면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고 그 일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봉사하여 우리 하늘샘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